여러분 반갑습니다. 선물 강좌 코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코스가 진짜 기대가 됩니다. 총 8번의 레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놀라운 일들이 참으로 기대가 되니까요. 신이 정말로 납니다. 이번 강좌 코스는 총 3파트로 분리된 시리즈의 두 번째 부분이에요. 물론 3과목 다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연결 과목들이라는 거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시리즈 꼭 함께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파트는 부르심이고요. 두 번째는 선물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은사로 나뉘어집니다. 물론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으시지만 다 함께 보신다면 정말 유익할 것입니다. 이번 코스를 한 이야기로 열어보고 싶네요. 수년 전에 LA 드림센터 강단에서 초대 강사로 초청받게 되었어요. 보통 그런 스케줄에는 토요일 오후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는데요. 도착하면 당일 토요일 밤이나 주일 아침 강연을 하게 되고 주일 오후에 돌아오는 비행기를 탑니다. 우리 사역 파트너 중에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사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제가 골프를 즐긴다라는 것을 아셨죠. 그분이 연락을 주셔서 하루 전날 와서 리베리아 골프 필드를 함께 돌면 어떻겠냐고 초대하셨어요. 함께 골프를 치는 정말 재밌는 하루였어요. 신나게 골프 필드를 한 바퀴 돌고 나서 호텔로 돌아가고 있었죠. 그때 그분이 제게 말했어요. 그분이 아주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역 파트너였거든요. 목사님에게 아주 솔직하게 얘기 하나 해도 될까요? 그럼요. 제가 그랬죠. 그가 말했어요. 목사님, 전 지금까지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10년이 넘도록 지금 사업을 넓히기 위해 열심히 일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순 자산이 $900만 넘는 기업이 되었어요. 제 아내는 행복하고 자녀들 뒷바라지할 걱정은 없죠. 그리고 전 이제 50대를 들어섰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이유로 50대가 될 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3,500만 기업을 만들려고 열심을 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어요. 즉시 전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전해줄 답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곧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전 그분을 보고 말했죠. 그분의 이름은 스탠이에요. 스탠. 자, 제가 한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혹시 제가 당신에게 스탠, 나는 이 일은 벌써 5년, 6년 전 일입니다. 17권이나 되는 책들을 출판했고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향해 다니며 수없는 강단에 섰고 메시지를 전했고 시차 적응과 싸웠고 평생 보지도 못한 그런 음식들을 먹어봤습니다. 물론 엄청 맛있었지만요. 신기한 음식들이었죠, 제게는. 출입국 절차를 밟으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어야 했어요. 지금 제 아내도 자녀들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제가 당신에게 난 왜 더 많은 비행기를 타야 할까요? 무슨 이유로 더 많은 책들을 써야 할까요? 이미 난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데 라고 묻는 것과 같아요. 그는 그 말을 듣고 박장대소를 쳤죠. 그러더니 말문을 열었어요.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목사님의 처지가 되긴 싫겠네요. 제가 얘기했죠. 스탠, 이 얘기는 바로 당신을 비춰서 한 말이에요. 그러자 그의 표정에서 웃음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운전하면서 마치 혼란스러운 듯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뭐라고요? 절 바라봤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스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그 선물을 가지고 셋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하나는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또는 선물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고, 아니면 그 선물을 그냥 무시하고 살 수 있어요. 당신이 보기에도 제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글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물이에요. 전 세상을 다니며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지금 당신의 문제는 받은 선물이 뭔지 잘 모른다라는 것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얼마나 중요한지와 이 연결 지점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스탠, 성경책에 보면 눈에 띄지 않는 은사들이 확연히 보이는 은사들보다 더 귀하다라고 했어요. 어쩌면 당신이 받은 그 선물이 제 은사보다 더 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차 안에 정막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는 절 호텔에 내려다 주었죠. 6개월 후 스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왠지 모르게 연락을 하고 싶었거든요. 스탠, 어떻게 요즘 지내요? 그가 말했어요. 진실을 듣고 싶으세요? 그럼요. 그가 말했어요. 목사님이 저에게 차 안에서 해준 말들을 가지고 6개월간 매일매일 엄청나게 물론 좋은 쪽으로 씨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스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가 말했어요. 전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3,500만 아닌 더 큰 회사가 되기 위해 죽기 살기로 매일과 같이 일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나눌 주제예요.
이 코스 강좌를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그 선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잠에 빠져 있어요. 스탠처럼 연결 지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번 코스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고 또 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코스에서 나눌 내용 중 몇 가지 대목들을 말해드릴게요. 첫 번째, 특정한 몇몇이 아니라 모두가, 여러분을 포함해서요, 모두가 특별한 사명을 위해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대부분의 은사들은 교회 안의 사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선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라요. 교회의 직접적인 컨퍼런스나 주일 예배 같은 행사에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셋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사들은 셀 수 없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넷째, 저와 여러분은 이 선물의 청지기들이에요. 청지기란 무엇을 뜻하나요? 그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발견하는 방법, 그에 대해서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선물을 개발하는 방법. 자, 여기서 얘기해 드릴게요. 이 코스를 통해서 영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접하게 될 거고 응용적인 내용도 접하게 될 거예요. 영적인 내용이 뭐냐고요? 우리의 은사에 대해 말하고 있는 로마서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선물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은사는 믿음으로 작동된다라고 했어요. 아마 로마서 12장 6절의 말씀일 거예요. 나중에 더 나누도록 할게요. 하지만 우리의 선물을 발견하고 발전할 때에는 응용적인 면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영역을 다 다루도록 할 거예요. 또 추가적으로 주신 선물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은사를 발견하고 발전해야 하는 중심된 동기 내지는 올바른 의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확실한 목적 말이죠.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8번으로 나눠서 각 레슨을 통해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꼭 끝까지 완주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주제에 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으시면 이 강좌 코스는 은사,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깨우라는 책에서 나와 있어요. 이 책에서 이런 주제들을 아주 더 깊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좌 코스가 흥미로웠다면 꼭 이 책을 읽어보도록 하세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들어있으니까요. 좋아요. 바로 시작하죠. 먼저 크리스찬에게 정말 잘 알려진 말씀 구절로 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8장 9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도 이 구절은 잘 알 것 같아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여기서 연결점이 끊기게 돼요. 바로 다음 구절에 보면요, 기억하시길 바라는 것은 원래 성경의 기록은 장이나 절로 나뉘어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걸 염두에 주시길 바래요. 서신서는 한 긴 편지였어요. 기억하기로는 아마 14세기쯤에 교회가 성경을 장과 절로 나누었죠. 이렇게 유명한 성결 구절 후에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10절의 말씀인데 for 이란 단어로 시작해요. for 이라는 단어는 접속어기에 왜냐하면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직 말이 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전 두 앞 구절만 암송한다라는 건 참 이상하지 않나 싶어요. 이 접속어로 연결된 전 내용을 잘라서 말이죠.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잘 보세요. 무엇을 위한 거라고 했나요? 선한 일을 위해서요. 그렇죠?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할 수도 있도록 라고 말하지 않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태초 전에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전에 예비하신 그 길은 이미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우리의 결정에 따른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분으로
심지어 사생아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은 특별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은혜로 인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우리는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동일한 은혜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어요. 자, 여러분, 자신을 천국의 요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친히 보내신 그분의 대사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미션을 이룰 수 있도록 도구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요.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명확한 사실이니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게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 부르심을 볼 수 있어야 해요. 그 부르심을 알아야 되고요. 나중에 이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는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로마서 11장 29절을 보세요. 부르심과 부르심의 선물은 같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35세가 다 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취소됐을까요? 그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 말은 지금이라도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80세가 더 돼서야 그 부르심에 뛰어들지 않았나요? 20세기 가장 훌륭한 복음의 전도자 중 하나였던 스미스 위글스는 50세가 다 돼서야 그 부르심에 따랐어요. 그 전에 그는 배관공이었어요. 늦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부르심 강좌 코스도 꼭 청강하시길 추천해요. 거기서 이에 관해 나눕니다. 저희 메신저 인터내셔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스 강좌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입니다.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그건 우리의 받은 은사를 사용해 그 부르심을 따르면 활력이 생기고 강건해진다라는 비밀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에 대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드릴게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에겐 사명이 있었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그 사명을 행하고 마치는 것이다. 오케이,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특정한 사명이 그를 강건하게 하는 비밀이었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양식과 같은 강건함을 줍니다.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양식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죠? 양식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를 활력 있게 해요. 예를 들어 마치 이런 거죠. 월요일에 밥을 먹고 나서 사흘 내내 아무것도 안 먹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먹지 못한 여러분에게 얼마나 에너지가 남아있을까요? 기력이 고갈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줘요. 전 이에 대해 아주 무게를 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실에 무게를 두고 싶어요. 저는 45년간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점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게을러지고 태만한 행동을 취할 때 매우 급속히 실족하고 넘어진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반대로 제가 젊었을 때 레스터 썸롤 목사님을 섬겼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레스터 썸롤은 20세기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 중 한 분이셨어요. 저희 교회 몇 번이나 강사로 모실 수 있는 특혜가 주어졌었죠. 그분은 늘 에너지가 넘치셨어요. 한 번에 3권의 책을 쓰시기도 하셨고 그러시면서도 성경 공부 강좌를 가르치셨어요. 어찌나 에너지가 넘치셨는지 함께 사역을 돕던 젊은이들까지도 다 나가 떨어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분은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사명에 몰두했기 때문에 생기와 에너지가 넘치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지금 지치고 무기력하고 게을러졌다면 목적을 잃으셨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뒤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바로 그게 우리에게 활기를 불어넣는 양식이니까요. 자, 그럼 함께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위해 부르시고 또 사역의 도구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은사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부르심에 대해 더 알아보기 원한다면 부르심이라는 코스를 들어보세요. 그럼 함께 생각해 볼까요? 제 이빨을 치료해야 한다면 안과를 가진 않겠죠. 안과는 이빨 치료에 대한 지식이나 도구가 없으니까요. 그럼 누구에게로 가죠? 치과죠, 당연히. 가령 제가 집을 짓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조명을 고정시켜주는 등이 고장났다면 어떻게 하죠? 배관공을 부르지는 않겠죠. 배관공은 그에 맞은 적절한 지식이나 도구가 없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아닌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답답해합니다. 정작 우리를 부르신 방향이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소극적이게 되고 무기력해져요. 하면서도 힘들어할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쓰이는 곳이 아니니까요. 제가 만약 테니스 서킷에서 출전한다고 해보세요. USTA 테니스 서킷에 말이죠. 근데 제겐 치과용 도구밖에 없다면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치과 드릴같이 작은 도구로 테니스 볼을 치긴 불가능할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을 하려면 우리에게 주신 도구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주어졌는지 알아야 바른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잠언 18장 16절에 말씀해요.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에서 그를 인도하느니라. 여기서 넓게 하며 라는 단어는 참 흥미로운 단어예요. 히브리어 컴플릿 단어 학습 사전을 살펴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확정하다를 뜻하는 동사입니다. 확대하다, 연장하다, 활짝 펴다, 삶의 공간이나 영역을 넓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우리가 가장 빛날 수 있는 곳으로 길을 만들고 열어줘요.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을 증폭시키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죠. 전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만나보게 될 친구 크리스 페이스라는 친구가 한 얘기가 제게 너무 인상 깊게 남았어요. 그가 말했어요. 당신의 은사를 발견하면 신앙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것이며 그 은사를 개발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날개치며 날아 올라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하면 신앙의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개발하면 올바른 방향을 날개치며 훨훨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잠언 22장 29절을 보세요. 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은사를 능숙하게 사용한다면 왕 앞에 높은 자리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은사를 발견하면 올바른 길로 들어선 거예요. 은사를 개발하면 올바른 길로 올라갑니다. 다윗 왕을 한번 볼까요? 그가 아이였을 때 뜰에서 수금을 쳤어요. 용감한 용사이기도 했지만 수금의 은사 또한 있었던 거죠. 수금을 능숙하게 칠 수 있었어요. 그는 수금에 숙달되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받은 은사가 있어도 방치하면 능숙할 수 없습니다. 아마 다윗은 들판에서 양들을 치고 있을 때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를 불렀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왕이 유능한 악기 연주자를 찾게 됐을 때 그의 종들이 제일 먼저 추천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그가 수금을 타는 은사를 살려서 개발하지 않았다면 추천받지 못했겠죠. 그처럼 우리는 은사를 살리고 개발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높은 곳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니까요.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저기요, 전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비밀을 알고 있어요. 몇몇밖에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죠. 그 비밀을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그 비밀에 대해 나눠보죠. 정말 있어요. 다음 레슨에 보도록 해요.
메신저 X를 소개합니다. 새로운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여러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존과 리사 비비어의 비디오 강의, 오디오북, 전자책, 단편 영화, 성경 등 제작 훈련을 위한 자료가 담긴 데이터 도서관입니다. 새로운 플랫폼은 모든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125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모두 무료입니다. 제자의 삶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시거나 messengerx.com으로 오세요.